욥기서 32장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 겁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겁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게 엘리후라는 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은 조금 더 엘리후가 욥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도대체 엘리후의 피에는 무엇이 흐르기에 저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왔던가. 그 부분, 엘리후는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욥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욥의 친구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궁금하죠?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엘리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오늘 이 21절, 22절에 말을 한 것은 그동안 살아온 그의 삶이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사회 속에 보편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왜? 기존 미달의 삶을 산 사람이 많단 말이야. 문제가 많은 사회일수록 보편적 삶의 기준이 미달된 사회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고 보편적 기준보다 능가한 엘리트적인 학문이 높고 돈이 많다고 엘리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인품상 알겠죠? 이런 품성이 많을수록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사회. 제가 그랬죠?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요. 알겠죠? 해적의 나라. 그 바다, 노르웨이, 영국, 그 지역엔 해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술집이 많고, 장기가 많고, 폭력이 많고, 그 해적들이 묻는 그 위스키, 램술병이라 그러지, 그죠? 그 술에다가 막 싸움이 나고 난장판이죠. 근데 그곳에 엘리후 같은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이분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의 양육을 참 잘 했는지 모르겠어. 그 많은 자녀, 몇 명인 거 아시죠? 옛날에는 여인이 시집을 일찍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몇 명 낳았을까? 19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훌륭한 종이 탄생했죠. 웨슬리라는 종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도둑놈, 술꾼, 살인 강도, 그죠? 이런 사람이 없었어.
믿음을 얼마나 잘 키웠게요. 그리고 세계적인 종 웨슬리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름을 잘 알다시피 그 영국 있지요. 그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술집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공부되고 노인들부터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국에다가 축복을 줘가지고 영국 섬 요만하잖아, 그죠? 대영 제국 되게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인도 곳곳에 영국이 그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 영국인들 중에 일부가 태평양 대서양이죠. 그 건너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미국.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겠지요. 장단점도 많지만 어쨌든 그러한 정신, 예. 물론 웨슬리 혼자는 아니겠죠. 많은 깨어있는 청교도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프리탄,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청교도. 참 이분들의 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 많은 고난 속에 불평을 하지 않아요. 고난 받다가 고난을 정직으로 감당해서 죽으면 상이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원망하며 살면은 그건 내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병들고 가족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머리 베개까지도 없었던 거지 나사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비록 못 먹고 몸은 병들고 거지 나사로의 친구가 누구죠? 개지요. 동네 개가 와가지고 그 몸에 어떻습니까? 상처지고 부스럼되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거 개가 핥았다고 성경은 돼 있잖아. 근데 불평하지 않는 거야. 예,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원망이 싹트지 않으면요 영혼의 천국이 자리 잡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그래도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들어오면 심령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그죠? 내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마귀 소리는 하지 마세요. 마귀 소리가 뭔가 알죠? 화를 팍 내면 그 화가 누구 얼굴이요? 주님의 얼굴이요? 사탄의 얼굴이요? 사탄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성질난 사람 얼굴 보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아주 고상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게 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입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행위가 그 말처럼 살지 못하면은 그 말에 근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한마디로 그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기준 미달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요. 그 정도로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았다는 뜻이죠. 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건 맹세를 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말하고 나타내고 난 뒤에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치 있는 말은 가치 있는 그릇에 담겨질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과 좋은 그릇이 함께 만나져야 그 가치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에 그걸 대접받을 만한 인품이 있다면은 그 얼마나 금상첨화야.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은 자신이 어떤 신앙 정신 자세로 살아왔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동시에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나의 삶의 나의 명예로 여겨왔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명예다 그거는. 사람은 그 명예에 죽고 사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빛나는, 그죠?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들의 이런 삶을 보다가 오늘날 우리 현상 세계를 보면요, 얼마나 죄인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누가 보지 않거나, 그렇죠? 틈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요. 틈만 있으면 타락한 짓거리를 하려고 해요. 정신 상태가 그만큼 뭐예요? 썩어 있다 그런 뜻이죠. 병들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 이 엘리후는 정신 상태가 얼마나 존귀한 영혼인가 이걸 이제 발견하는데, 그가 살아올 때 최선의 길을, 그렇죠? 예. 최선의 길은 뭡니까? 바르고 정직한 인간의 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영국 왕실에 예? 뭐 왕세자 뭐 이런 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왕실 가족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수준 이하의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을 대할 때도 잘못했을 때 에티켓이 발라요. 사과할 줄 알고, 그렇죠? 용서할 줄 알고, 건면할 줄 아는. 그러니까 노인들도 앉아있다가 왕실의 가족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가면은 같이 일어서줘요. 그가 왕실의 자녀라고 일어선 게 아니고 그들의 태도가 정금처럼 어떻게 해요? 반듯하니까 간섭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기공자의 삶은 보통 신앙인들이 난잡하게 살아온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자기를, 녹슨 자기를, 알겠죠? 숫돌에 갈고 불에 달구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 가끔 시골에 보면요, 안 쓰던 낫이나 칼이 있어요. 거기 뭐 옛날에 마루 밑에 보면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녹이 너무 썰어갖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래 보통 사람은 버려. 엿바깥 먹어 버려 그래요. 일종의 버리는 거지만. 근데 그거요, 우리 할아버지나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 안 버려. 그거 불에 넣어갖고 다시 망치를 두들고 숫돌에 가니까 막 완전 반들반들 색깔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공자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달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중 된다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 인생은 마지막까지 늦었다 할 때 거기 기회라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는 자만치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늘에 물이 필요한데 무인도에서 물이 필요하는데 그죠? 비 올 때 그릇이라도 만들어 놔야 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이판 갔을 때요. 그 사이판 그 태평양 가운데 섬이잖아요. 여러 개의 섬 중에 하나인데 큰 물배가 들어와서 물을 막 내리더라고요. 아, 이 섬에 물이 안 납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섬은 물이 석회암 물이죠. 석회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 생기잖아, 돌. 그 콩팥 다 베리잖아. 사람 빨리 죽잖아요. 근데 그 석회수가 돼가지고 못 먹습니다. 막 요런 웅덩이 있고 있는데도 그걸 못 먹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그 물은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공짜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싣고 오니까 굉장히 물값이 비싼 거예요. 그때 그 사이판에 제가 갔을 때 8개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 딱 도착하는 것이 저녁 먹을 시간하고 비슷하게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이판에 나오는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물을 삽니까? 한 게. 우리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님들이 성도가 몇백 명 모이는데 그 맨날 물을 사가지고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큰 통이 있어요. 큰 통이 있고 이 지붕에서 비가 오면 여기 내려오면 그게 물도랑을 타고 또르르 가지고 물이 전부 통이 들어가게 그리 돼 있더라고. 이게 빗물을 받아갖고 먹어요. 예, 그렇다고 내 수도 잠가놓고 빗물 받아 먹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 공기가 더러우니까 빗물 먹으면 안 되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깨끗한 것이니까 그걸 받아서 그렇죠? 그들은 물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아. 사는데 자 그게 자부심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준 천성이라고 있지요. 우리에게는요 세속 속에 일어나는 타락한 속성이 있고 그리고 원래 가진 순수한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이 있어요. 엘리야는 이 신앙인의 양심을 명예롭게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며 도둑질 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묻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 보죠. 그리고 내가 안 했어 이렇게 해서고요. 예. 견고한 정신 상태는 견고한 정신 상태. 타락의 유혹이나 타락의 짓거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견고함이라는 거죠. 견고함인데 이게 진짜 신앙에서 최선의 길입니다. 거기 힘들지라도 지키세요. 그래야 을을 입습니다. 을을 입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을을 입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3은 회개로 말미암아 오지만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예수의 의로 들어가지만은 의로운 삶은 나의 죄된 속성을 이겨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가 살아오면서 그릇된 사람의 돈 많은 사람, 뱃을 근력 이런 사람들 비를 맞추기 위한 아첨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한데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자리를,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뭘 해요? 아첨 뜨는 사람 있죠? 많아요. 이 아첨 뜨는 이 작급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남 아첨 뜨는 건 보기 싫어하지만 자기한테 아첨 뜨는 걸 또 좋아해요. 오늘날 물건을 파는 상술 사람들이요, 미혹적 상술을 쳐요. 막 아첨을 너무 많이 떨어요. 그게 마음 약한 사람은 싹 잡혀가지고 별 필요도 아닌 걸 막 사.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는 거야. 내가 거절을 못해가지고 샀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럴 때 있다 그래요. 나도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그만 뭐 커피도 제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부담을 줘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오는 그런 거는 단칼에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정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참 존경스러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자, 오늘날 수많은 권력을 가진 무리들이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에게 자기의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는 자들, 이 불의한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감투를 줘요. 죄 지을 때 한 몸처럼 자기를 위해서 힘써줬기 때문에 나라의 수뇌부가 이런 자를 앉히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역사 속에 많은 그렇게 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 엘리오라는 이 청년은 세속의 야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자리를 실현해 온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자리를 실현해 온 삶은 재판관 자리가 되는 거죠. 예, 잘 판단했다는 거죠.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간구한 거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은 엘리오가 딱 등장하기 시작한 거라. 청렴한 영혼, 정직한 영혼, 인간의 정과 세속에서 독립된 영혼.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불의를 해도 요거는 덮어줘. 상대가 불의하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정과,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에 매여 있으면 결코 정의를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디에 매여 있으면? 정에 매여 있으면. 정과 세속에 독립된 영혼을 간직한 자가 누구요? 엘리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의한 세력들이 감투를 쓰고 불의를 행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보세요.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 세계도 그래요.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 온갖 아양 털고 아첨하고 선물하고 뇌물 공세하고 한두 건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니라 해쌌고 여러분 그거는 뭐가 같은 거 아세요? 나 먹물 아니야 함께 나는 먹물 아니야. 그럼 뭐 이건데 먹이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의 눈에는 정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상? 그들이 을을 행하는 그런 그들이 미운 거예요. 이 땅에서 엘리후처럼 정은 뭘 나타납니까? 헬령과 정, 부모, 형제 관계가 헬령과 정이에요. 친구 관계가 헬령과 정. 친구 관계는 정이 되겠죠. 가까운 관계는. 또 가족 관계는 헬련이 되겠죠. 엘리후는 그걸 신앙으로 초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 학년, 인연 이걸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곧은 정신 자세를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안 가리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자고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것을 그 정신 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 망신시켜. 교회 망신, 하나님 나라 망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명예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엘리후와 같이 이런 영혼이 참 드문 영혼이죠. 욥과 같은 영혼도 드물고 엘리후와 같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욥하고 엘리후의 말이 상당히 같은 점이 많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은 또 어떻게 신앙 상태가 신앙 정신이 자랐기에 같은 점이 많을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공통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죠? 뭘 봅니까? 인간의 행편과 정에 끌려서 불의에 합류해서 인간 좋은 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니 좋고 내 좋고 인간 좋은 행편을 따라 그가 살았더라면 그리고 권력이나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욥의 그 친구들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하며 그렇게 내가 살았더라면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데려가세요. 내 그따위 인생을 살려고 할 바에는 내 하나님이 내 목숨 데려가 버리세요. 이 정도로 그렇죠?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를 이루세요. 믿음의 의는 참된 덕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욕들을 묻는 것이 믿음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불의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희생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그 상이 큽니다. 그 상이 커요. 근데 우리는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시키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그 말이야.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야. 이 불의한 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높일 수가 없는 거야. 영적 세계는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의 나라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상의 나라. 다 각자의 줄 상이 있어. 상이 전부 달라요. 그건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 자는 수고한 대가가, 게으른 자는 게으른 책망 반드시 주어져요. 그건 인간 차별 아닙니다. 오늘 이 사악한 자들이, 그렇죠? 나쁜 짓하고 놀고 먹으면서 땀 흘린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란 말이야. 공산주의가 학생이 그래요. 공산주의가 뭐입니까? 땀 흘려 수고한 재산을 공짜로 취하려고 하는 놈이 공산주의다. 그런 설명을 해. 코끼리가 열심히 그죠? 예, 둥치와 나무를 갖다 나르고 수고를 많이 하잖아. 근데 코끼리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야. 왜? 자기를 훼손했다는 거야. 자기는 코끼리가 끌어온 그 펄퍼 있죠. 그 나무 갖고 종이 만들잖아. 그 책도 쓰고 화장지도 쓰고 다 쓰잖아. 쓰고 있으면서 누구를 죽일래? 코끼리를 죽일래. 아니, 코끼리가 이 나무를 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 코끼리를 끌고 그렇게 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고. 그 귀한 개미들 밟아버리고 지렁이 밟아버리고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동안에 버린 거 다 빼앗아야 된다고. 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대기업들 잡아먹는 시기야.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걸 여론화 시켜갖고 기업 빼따라 버리고 그러잖아. 온갖 거. 빼뜨리고 그렇게 하는 놈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죠? 제대로 세금이나 내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냐? 아니야. 맨날 운동하고 이렇게 나쁜 짓 했던 놈들이야. 이들이 권리가 앉은 지가 그렇게 기업들을 도둑질 해먹는 거다, 솔직히요. 기업이 잘 되면 정부에서는 그게 회복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빼앗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 편 사람을 이사로 세우고 사장으로 세우고 망정한 짓을 하고 있죠.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걸.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죠? 그 위대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의를 지켜온다는 거예요. 공의를. 사사로운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불의한 자들 보세요. 남이 돈을 쓸 때는 욕 실컷 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세금을 남용합니까? 우리 세금을 갖고 자기가 나눠줘요. 이 공산주의가 그렇거든. 다 빼앗아갖고 우리 나눠주는 거. 북한은 지금 못 나눠줘가지고 이번에 지난주죠. 예, 북한 백성들이 배가 고픈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가잖아. 그 도망가기 위해서 지키는 군인들도 하도 배가 고프니까 북한에서는 9명 도망갔다고 하는데 다른 기록을 보면 13명 도망갔다. 그대로 갖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도 여기는 보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몹쓸이냐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땀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이 이기면은 통일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북한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북한 땅은 지금 뭔 거 아죠? 갈라먹기 하기로 했잖아. 소리는 위에 먹고 가운데 둥치는 중국이 먹고 밑에 여기 한쪽은 유엔이 먹고 이쪽은 일본이 먹고 이쪽은 미국이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갈라먹기 돼 있죠. 왜? 남한은 하나도 협조도 안 하잖아.
한미동맹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한한테는 땅 줄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땅을 먹기 위해서, 중국, 지금 중공군이 북한에 일부 들어와 있는 거 알죠? 잘 몰라요? 일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기도합시다. 절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맙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의 나라인데. 그런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 슬픈 일이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공무원들은 여러분과 내는 세금 가지고 나라 살림살이를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이죠. 나라 일 잘 보라고. 그런데 이 나라 세금을 다 우리 세금 받아 먹으면서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땅 투기, 집 투기 했잖아요, 이번에. 이번 그 투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지금 걸려있어. 그런데 그거 지금 감추려고 말이야. 감추려고 뭐는지 아세요? 검찰을 동원하면 금방 잡아내는데도 검찰 동원 안 시키잖아. 경찰을 내놨잖아. 경찰이 뭘 안다고. 근데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 말이야. 기도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시면은 회복될 줄 믿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의 입에다가 뭘 넣어주지 않아요. 응답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응답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았죠? 엘리후가 아첨하는 악을 범한다면은 자기가 불을 받겠다. 그랬죠? 여기서 아첨은 뭡니까? 물질의 세력, 명예의 세력, 근세의 세력을 아첨해서 얻어먹으려고 그들의 편에 들어주는 것이 아첨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을 받겠다.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 정직한 정신 자세.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자세란 말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보세요.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뭡니까? 자기 안위만 찾고 있었잖아.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 세력이 아첨하면서 진리와 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해야 주의 천군천사가 동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 기간인데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신성한 문제에 있어서 침묵을 지킬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엘리후는 그거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어려운 정신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연로한 자의 의견이나 지혜자의 의견이라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올바른 일이야. 엘리후는 그걸 살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회적인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교조가 들어가서 이상한 걸 가르쳐 버렸잖아.
그러니까 불의한 이상한 세상이 오잖아. 반드시 사회적 공의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다섯 번째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죠? 그 이념이 빛에 의하여 밝아야 영혼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념이 어두워 있어요. 이념이 불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념이 잘못되었으니까 청소님 얼마나 한동안 물들었습니까? 잘못된 이념 가르쳤죠? 우리 국군과 미군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요기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잖아. 그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야기하더라. 학교가 선생님이 그랬다고. 얼마나 그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영혼이 지상에서 참 가치를 바랄 때 일어나는 기쁨. 참 가치를 바랄 때 일어나는 기쁨. 예. 그런 기쁨을 가진 자라야 하늘에 속한 새롭고 신성한 사상을 간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 마음과 생각이 신실할 때, 그죠? 하나님은 그를 진리의 교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뭐 할 때? 신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채용한다? 진리의 교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교사는 것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도 될 수 있고 뭐 구역장도 될 수 있고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의 교사입니다. 그거 잘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진리에 대한 뜨거운 성실성. 하나님 말씀이 진리돼요. 이게 진리에 대한 뜨거운 성실성이 결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지 생각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홉 번째. 자, 세속의 유혹과 협박, 공갈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 편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진리를 변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귀에 좋은 소리를, 설교도 그들 귀에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예, 그들 귀에. 전에 청와대에 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했는데 대통령 아부하는 소리만 했대요. 아부하는 소리만. 우리 대통령 나라 살림 참 잘하십니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김준웅 목사님에 가가지고 그냥 팍 쏴버렸대요. 네 나라 정치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부르더래 그때부터. 바른 소리 해줘야죠. 하나님 편에 써서. 그러게 아부한 해서 말하니까 진리가 변질되잖아요. 그 매주마다 교회는 안 가고 청와대 앉아가고 목사들 불러가고 할 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면서 책망시켜야지. 네가 장로로서 어떻게 해요? 네 섬기는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청와대라는 것은 네 안방이야. 이게 교회 아니야. 양유로만 일어나서 빨리 가. 그렇게 해줄 줄 안다면은 나라가 바로 사라질 거야. IMF 안 왔을 거야. 아부만 하다가 IMF 와버렸어. 그럼 나중에 김창인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장로 잘라버렸어요. 대통령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야 장로가 된 자가. 그래서 그는
시키면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신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개망신까지 당한 거 모르잖아. 그래서 난 김사님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변질을 시키는 목회자들이요, 반드시 벌받을 거예요. 권력에 아부하고 그들 편에 서고. 예,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님은요, 받은 바 각자의 달란트에 불성실한 사람들 때가 되면 제거합니다. 아시겠죠? 자녀가 복을 받고 손자 손녀가 복을 받으려면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죠? 그렇게 신앙도 덕도 못 끼치는 롯이 불의 심판에서 건지함을 받잖아. 하나님 분명히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건져냈다? 롯을 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려고 하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아멘. 엘리후는 이런 정신, 세상의 동정에 매여서 작은 불의에 방관함으로 함께 세속화되는 신앙. 오늘 이 많은 무너짐은요, 솔직히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그랬죠? 그 따브르시시 대해 우리나라 했잖아. 온갖 종교연합이죠. 뭐 귀신이고 뭐 불교고 뭐 온갖 이단, 사탄, 종교 이슬람 다 연합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일으키고 모든 종교의 신은 한 신이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된다. 그따위 짓을 갖다가 부산에서 했잖아. 그 얘기 안 하고 그 뒤에 보세요. 지금 나라가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영적 기근이 오기 시작하잖아. 어둠이 권세를 잡기 시작하잖아. 깨어있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들은 안 할지라도 하세요. 예. 그게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 그게 그냥 참석만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참석만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석한 그 자체가 그게 동조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 써냈더라고요. 글을 써냈어. 제가 그거 올려준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예. 우리는 회개가 돌이키면은 이번 이 돌이킴을 통해서 북한까지 통일시킬 거예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복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엘리후가 가진 신앙정신, 욥과 비슷한 신앙정신, 우리도 거기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